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침에는 눈이 부신 햇살로 오시고, 낮에는 가을빛 머금은 태양으로 오시고, 저녁에는 사늘한 가을 공기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단히 걸어가겠습니다.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우리의 하루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살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이지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에 삿됨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선한 것만 생각하고 옳은 것만 추구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타락하여도 나만은 진실하다고 오해하는 것이 나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렸어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나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저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진리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삶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형편이 이리도 어려운데 청년의 삶이라고 어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청년의 처지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하지만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이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청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삶의 힘겨움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덩달아 천박해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 소망의 청년들을 붙드시옵소서. 교회가 겉으로 쇠락하고 모두가 절망을 예견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루터기처럼 살아남아 희망을 노래하도록 하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대체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정다운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응당 누려야 할 참된 쉼을 경험하도록 하시옵소서. 반면 휴일이지만 쉬기는커녕 생활의 일선에서 애쓰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흘리는 땀방울을 기억하시옵소서. 사업장에 손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와 조율이 원만하게 하시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평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비단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정을 일구고 사회를 가꾸는 선한 것이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이의 입술에는 진리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되 선포하는 나 자신은 진리가 아님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본문을 연구하며 받은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의 귀에는 깨달음과 겸허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당도하여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다 하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참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로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를 반드시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개는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친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 우리 마음처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팽팽 도는 생각을 멈춰라 라고 말한들 그게 멈춰지던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에 관하여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하는 일을 진지한 표현으로 하자면 철학하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든 철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뭔지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가 그 사안에 관하여 철학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 사안을 생각할 때 그 사안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학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이 고통의 의미가 뭐야? 라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인생의 의미에 관하여 고통의 목적에 관하여 철학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인생과 고통에 관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내립니다. 상황과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도식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에게 대입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너희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질문이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들 나름대로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죄의 열매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지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의 이면에 이러한 생각들이 숨어 있겠습니다. 먼저는 허무주의가 숨어 있겠죠.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나의 전대가 저지른 잘못을 감당하는 것, 그것뿐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겠습니까? 나의 선대가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만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럼 내 인생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허무에 빠지기 쉽겠죠.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숙명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파생하겠죠. 그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운명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가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렇게 숙명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소실되겠습니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개해봤자, 내가 돌이켜봤자 내가 당하는 이 벌이 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한 상황은 옳게 판단했어요. 포로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법한 질문을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 기저에는 허무주의가 깔려 있고 그것은 숙명론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회개의 가능성을 막고 한마디로 그들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보면 이들은 선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행세하면서 이 형벌 달게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삶에 남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지도 않을 테고 그런 삶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집단 안에 무기력이 팽배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도덕적 해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봤자,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다면 될 대로 살지 뭐, 어차피 받는 벌 조금 더 받지, 그러면 거기에는 도덕적 해이 또 불의가 틈탈 수 있겠지요. 이것이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포로 사회의 허무주의와 무기력과 숙명론에 맞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1대는 의롭습니다.
2대는 불의합니다. 3대는 다시 의롭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9절 보시면 1대는 의인이므로 반드시 살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2대는 악인이므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3대는 다시 의인이므로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0절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살고 자기의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대의 의로움이 2대를 살리지 못하고 2대의 불의함이 3대를 죽이지 못한다.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다른 곳에는 소위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구절도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등을 또 참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배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구절에도 일리가 있고요, 저 구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많은 세대들이 저지른 죄의 최종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대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니기도 한 겁니다.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결백한 희생자가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결백하기는커녕 너희 자신이 선조들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 들지 말아라. 분명히 윗대의 죄악이 아랫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랫세대도 윗세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데 있죠. 자기들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마치 자기들은 희생자요, 자기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랫세대에도 그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이죠. 책임을 지는 것, 책임적 존재로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이겠습니다. 우리 시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혹은 기후나 또 우리의 교회를 보아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윗대가 저지른 정치적 잘못이다, 경제적 잘못이다, 사회적 잘못이다, 기후적 잘못이다. 우리 윗 신앙의 선배들이 저지른 신앙의 과오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희생자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 많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의와 공의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몫들을 도외시하고 팽개치고 이제 더는 희망이 없어, 내가 무엇을 해봤자 변하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낭만적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날마다 새기시고 날마다 받들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 의로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